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온다고 생각하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사역들을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가 다르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곰곰이 되짚어보고 생각한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식의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식으로 비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섬기려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를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다가 그 사람들 어른들 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어른들을 교육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크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 말씀이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이 필요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왜 누가 크냐라고 묻냐. 마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천국에 가긴 가는데 그 중에 누가 큰 사람,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가 이걸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묻느냐? 너희가 만약에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누가 크냐가 아니라 천국에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것이 유치해져라 라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 가지고 싸우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삐치고 투정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또 먹을 것 주고 잘해주면 금방 언제 그런 날이지 헤헤 웃고 돌아옵니다. 유치한 거죠. 유치해야 천국 백성이 될 거란 말씀 일리가 없지요. 그렇다고 아이들처럼 순수해지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하던가요? 어른들보다는 순박할지 몰라도 아이들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죄인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도 이기적이고 영악해요. 서너 살만 되면 거짓말 시작합니다. 핑계 댈 줄 알고 책임 전가할 줄 알고 자기 잘못을 돌이키기보다 짜증내고 대들고 자기 또래 아이가 누가 탁 때렸는데 맞고 가만히 있는 아이 본 적 있습니까? 안 가르쳐도 금방 주먹이 나옵니다. 반사적으로. 본능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기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돌보시면서 야 저런 품성 저런 도덕성 저런 인격이 바로 천국의 인격이야, 멋있어, 좋아, 저렇게만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 보시고 손자 손녀들 보시고 우리 집 막내가 5살 때쯤 있던 것 같아요. 같이 수박을 먹는데 씨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먹으면 다 뒤로 나와 그랬더니 우리 그 막내가 말하기를 씨를 먹으면 똥으로 변신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변신? 네가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원래 알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단어를 아느냐라고 물으면 부모님이 다 가르쳐 주셨겠죠. 제가 어떻게 스스로 알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웠겠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도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원래부터 똑똑한 줄 알아요. 툭하면 싸웁니다. 아빠 형이 나보고 바보야 이 꿀꿀이야 했어요. 그리고 울어요. 형 보고 너 왜 동생에게 그런 말을 했니? 라고 물으면 동생이 나보고 먼저 형아 미워 싫어했어요. 너 정말 그랬니? 예 그래도 형아가 먼저 나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순박한 겁니까? 착한 겁니까? 아니죠. 그냥 귀엽긴 하지만 이거 순박한 거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아이들도 다 문제 있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신 것은 인격적인 면에서 아이의 순수함, 겸손함을 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신분을 염두에 두고 힘의 체계를 따르는 세상 질서에서 완전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너희가 돌이켜 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세상 질서를 따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는 그 생각에서 돌이켜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 이 세상에서 무시받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힘의 체계를 따르는 세상 질서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겉으로는 어린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미래의 꿈나무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서 어린아이는 여자들과 함께 비천한 존재, 그 집 가정의 재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은 1923년이었고 유엔이 아동 권리 헌장을 만든 것도 1959년이었어요. 그 전까지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이런 날을 잡는 것을 보면. 물론 예수님 당시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여자와 어린이는 수에 치지도 않을 만큼 무시를 받았습니다. 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어린 자식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야만 사람 구실을 한다고 본 거죠. 그야말로 어린이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세상에서 무시받고 힘없고 무식하고 볼품없고 아무 영향력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예수님 통치 안으로, 예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돌이켜, 헬라어로 스트라페테,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정과거 명령을 사용해서 한 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완전히 돌아서는 전격적인 회심, 방향 전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힘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백성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차라리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어린 아이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린 아이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어린 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약삭 빠르고 노숙한 어른처럼 하지 말고 좀 더 순수해져라, 순박해져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좀 더 성숙한 어른이 되라, 이 말도 아닙니다. 돌이켜, 완전히 돌이켜, 방향을 바꾸어서 힘 있는 어른이 되려 하지 말고 아이가 되어라. 세상 기준에서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라. 아무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고 남을 꺾지도 군림하지도 못하는 그런 위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힘을 구하지 말고, 약하기에 주님을 찾고, 돈과 근세를 구하지 말고,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기 싫은 분 많으셨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은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따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의상의 겸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은 좀 시간이 들면 인간관계의 미덕을 생각해서 잘난 척 안 하는 게 좋고 예의상 참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예의상 겸손히 말하고 예의상 어른들께 존경해주고 자기가 정말 잘났지만 잘난 척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어린이들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린이는 자기가 못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아이니까 그냥 어른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좀 시간이 들면 잘난 척하는 애들은 싫어,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겸손이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저희 집 어린 아이들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결코 이런 겸양이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랐어. 자기는 다 아는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나 잘했지요? 아빠 나 멋있지요? 난 아무래도 천재 같아.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나는 천재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뭘 좀 시키면 못해요, 안 돼요, 안 할래요, 응석을 부립니다. 우리 유치부에 가서 전사님이 누가 해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전부 다 저요 손들어요. 여름 수영학교 한 번씩 가보면. 그러다가 자 나와서 해보세요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그러고 미안해 하지도 않아요. 또 그러고 이런 아이들을 보고 그냥 철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교만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서로 싸우며 놀다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갑자기 슬퍼집니다. 2-3시간 정도는 엄마 아빠 없이 잘 놀아요. 하지만 해가 지고 집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안 보이면, 또 부모님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갑자기 겁이 나고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났지만 당신을 위해서 예의상 낮아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연약하여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성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웃고 떠들고 놀다가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낮추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타페이노 이 단어는요, 겸양의 자세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부끄러움을 당한다, 비천한 상황에서 산다, 그냥 비천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 사는 걸, 이걸 낮추는. 그러니까 멸시, 천대, 굴욕을 당해도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비천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요,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나 높은 사람인데 낮아지는 어떤 겸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굴욕당할 때 자존심 상한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원래 더 나쁜 놈인데 이 정도만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사람들이 욕하면 사실은 나 그보다 더 나쁜 놈인데 이 정도 욕먹는 게 감사하지,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주님 없으면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자기를 낮추는 성도의 겸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원래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힘쓸 수 있는데 참아준다, 내가 목사만 아니면 장로만 아니면 너 같은 건 한 방에 날려버리는데 내 예수 믿으니까 봐준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 품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고 그 품을 벗어나면 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께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비교하여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귀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다고 비하하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보여주면서 저는 주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다 훌륭하다라고 인정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무슨 책임을 맡고 계시고 어디서 뭐 부장이다, 장이다, 팀장이다, 또 직장에서나 바깥 부모님들 또 권세가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도 권위가 있잖아요. 좀 더 힘이 있다고 그 힘 쓰지 마십시오. 그 힘을 섬기는 데 쓰십시오. 그저 나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억지로 겸손한 척 할 필요 없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 자존심 안 상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부산교회 모든 다락방과 전도회, 또 봉사기관, 성도들이 모인 곳곳에 이런 자기를 낮추고 서로 높여주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를 그냥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를 그냥 귀히 여긴다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를 환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도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걸 스스로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시면서 볼품없는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같은 모습으로 왔단다. 그러므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를, 자기를 낮추는 자를, 힘없고 나약한 자를, 부모 품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귀히 여길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를 진정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요,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라면 먼저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처럼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아, 또 혼자 살 수 없는 과부들, 미혼모,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또 독거노인, 조선 가정들 가운데서 특별히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환영. 그리고 나 역시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요, 그들 모습 속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나는 이런 형편에 있게 했고 저들은 저런 형편에 있겠는데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는 귀한 존재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힘없다고, 돈 없다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고, 기능이 떨어진다고, 능력이 없다고, 쓸모없는 사람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 돈벌이 못하니까 쓸데없는 겁니까? 앞으로 돈을 벌 거니까 쓸모 있는 거예요?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돼요.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기능이 생기고 똑똑해지면 그때는 쓸모 있고 지금은 일단은 봐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기능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신체적 상황과 상관없이 모두 다 주님이 동일하게 예수의 생명값으로 살려놓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알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들의 처지에 가기 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아유 불편하다, 힘들다, 같이 있으면 하여튼 에너지가 많이 들어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시할 가능성이 농후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급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기쁜 마음으로 환영이 되나요? 부담된다.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그런 어려운 형편에 딱 하면 사람들이 우리 형편을 몰라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환영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천국 백성이라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으심을, 나의 비천함 때문에 주님이 높으시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높은 권력자가 되어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비천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똑같이 섬길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능이 부족한 분들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약하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거기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지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할 수 있다고, 각자 다른 은사와 재능과 형편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모두 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부활체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도들의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가 되기보다는, 그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서도 종이 될 수 있고 낮은 자리에서도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권력 지향이 아니라 섬김 지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권력 지향이 아니라 섬김 지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웅이 되고 최고가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될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네가 큰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섬김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칼을 달래요. 폭탄을 달래요. 엄청난 돈을 주면, 지위와 권세를 주면 멋지게 주님을 섬기겠대요. 잘못된 거잖아요.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시고 내 인생 복되게 하시면 나머지는 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주의 일을 할 틈이 없어요. 이런 힘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빌빌대고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난 이렇게 지지도 궁상밖에 못 살고 계속 병원 달고 살고 있고, 이렇게 남 힘이 들어. 여러분, 이것은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유치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먹고 살기 위해 바쁜 그 일, 정말 사는 것이 너무 고단해 힘들어, 생존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일이 주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먹고 살만 하면 그거 다 끝내놓고 나머지 살 궁리 마련해 놓으면 남는 힘으로 다른 멋있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천국 가면 다 멋져질 겁니다. 여기서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자꾸 부끄러워하죠.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면서 전도하면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래도 좀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가족들이 보고도 남 부럽지 않게 잘 살면서 예수 믿으라 해야 말이 먹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 눈치 보는 겁니까 이게? 주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창피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기준에서 창피하지 않게 해주시면 복음을 전하겠대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창피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덜 가지고 약하고 부족한 것,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부족한 것 때문에 창피해하는, 그게 창피한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궁색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으면 똑같이 돈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부유한지, 아니 복음이 있으면 똑같이 몸이 아픈데 그 눈빛에 어떻게 저런 소망이 있는지, 복음이 있으면 어떻게 저 상황에 평화로울 수 있는지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어야 그게 복음 아닐까요? 복음은 천국 백성 되면 세상의 그런 나약함 때문에 기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포탄이 날아가는 전쟁통 속에서도 엄마 품에 있기만 하면 어린아이가 평화를 잃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안에 빠져 있으면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같이 평화를 누리고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이해 못하는 감사와 기쁨, 그걸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된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고 즐기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만족을, 평화를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고 그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보여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천국 백성은 낮아지려고 결심하고 애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심한다라는 말은 나는 이미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어린아이요 낮은 자임을 잘 아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에 비참하다?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기에, 주님 주신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값진 복된 인생이기에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예배 때 부른 찬송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의 은혜만 증거하는 참 겸손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요, 꾸며낸 겸손이 있다고 말씀해요. 꾸며낸 겸손. 우리는 간혹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는데 그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낮추면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지,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뭘 겸손이고 뭐고 말할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더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겸손하고 싶다면 일단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질이 궁상맞게 살지 말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가하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하겠냐, 이런 복음 아닌 것을 많이 외쳤더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태생적으로 지적 장애로 태어난 아이들,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 기능적으로 능력이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은 겸손할 수도 없고 자기를 낮출 것도 없으니까 천국 백성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야 천국 백성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 잘못하는 것은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질서 안에 있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세상 질서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겸손을 말하는데 사실은요, 높음을 마음 깊은 곳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 이만큼 잘 갖추어진 사람이야, 하지만 주님을 닮아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그 고상한 인격을 갖춘 겸손한 사람임을 은근히 드러내는, 꾸며낸 겸손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저 같은 목사들 중에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저것 다 해도 되지 않고 결국 주님이 목사 되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목사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직이 너무 소중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러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더 겸손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해로 여겼다. 그리고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여겼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바울이 원래 좋은 가문, 높은 학문, 권력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겸손한 거지. 하지만 이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 가진 게 다 배설물 같은 것만 잔뜩 가진 사람이 무슨 겸손할 필요가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식으로 저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복음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심각한 오해입니다. 정말 주님이 좋으니 그런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는 겁니다. 배설물로 버리기 위해 높이 올라가고 배설물로 버리는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많이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발상은 있을 수가 없는 발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해야지 이런 결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겸손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는 내가 아이가 되어야지, 내가 아이인데 아이다워야지 이런 다짐 하든가요?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부모 없으면 울어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부모를 찾습니다. 그냥.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정직히 들여다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냥 만나고 지내보면 그 자체로 겸손함이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똑똑하기만 하면 겸손하기 어려워요. 이 어리석은 사람, 일처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딱 보면 그냥 무슨 생각이 듭니까? 똑똑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유 답답하다, 저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이 유명해지고 능력 많아지면요, 겸손하기 어려워요. 자기 삶의 품격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무식한 사람,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 보면 그냥 우습게 보이고 저 인간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하고 그분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어색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하면, 똑똑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정말 겸손하면 그 똑똑함과 능력을 아낌없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거예요. 또 겸손하면서 능력이 부족하고 겸손하면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감사해야 하고 기꺼이 고마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고 신자의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질서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이 누가 큰가, 누가 센가 여기에 관심 없잖아요. 돈, 명예, 권세, 능력, 학벌로 질서를 세우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것으로 기죽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섬김만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질서에서 돌이켜 강한 자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찬양받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함께 소중히 여기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정말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비천한 자였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예의상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신의 처지를 정직히 돌아보면서 주님, 나 같은 사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형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상처 입은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외로운 자들을 환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잘 섬길 텐데 이 마음보다도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면 어떤 자에게는 권력도 주시고, 정말 섬기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돈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 형편에서 섬기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나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며 나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주와 함께 못 박혀 주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소리 높여 경배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돈이 부족하거나 권력이 없거나 지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잘못된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 상했다. 왜 날 무시하냐? 날 이것밖에 대우해 주지 않냐?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은 해두고 지금 여기서 살아갈 때는 세상과 똑같이 기능으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둔 열세우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세냐, 이것으로 살아가니까 힘이 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잘못된 세상 질서에서 돌이키고 싶습니다. 주의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늘 고백하며 권력지향, 힘지향이 아니라 섬김지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하며 은혜를 보여주며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정말 섬기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겸손을 빙자해서 나의 높음을 지향하는 이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진실로 겸손해지며 진실로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에 또 전도회에 또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나의 거기에 나도 모르게 힘을 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주옵소서. 누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어린아이가 연약한 외로운 것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루어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유업을 상속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 때문에, 세상의 잘못된 질서 때문에 의미 없는 일로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갈등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된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 땅의 질서가 아닌, 누가 크냐 누가 세냐가 아닌 더 섬기려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자 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 기꺼이 환영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 된 것을 경험하며 살다가 천국 가서는 더 놀라하며 바로 이곳이 천국이었군요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